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이곳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화두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것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영육의 강건함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늘 이야기가 되지요. 우리 자신도 건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게 되었지만 부모님이나 자녀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문제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여기고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가운데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잘 살고 있는가, 행복한 삶을 원하였는데 때로는 불행한 삶이다라고 느껴지는 이 삶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고 또 어디에서 길을 찾을 것인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방식과 방향에 대한 문제도 우리의 삶의 깊은 고민과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의 삶에 깊이 고민되어지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해 주신 가족, 교우,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이 시대 우리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정체성과 관계성에 대하여서 무엇보다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관계성은 어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온전히 해나가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의 시간들 가운데 건강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이고 어떤 삶의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합당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비밀들을,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비롯한 인류를 창조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아담을 단순히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에덴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불러주셔서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창조의 세계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던 것을 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면 그 피조물의, 그 사물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담은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줬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과 또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명백하게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특별하게 여기셨고 그렇게 특별한 관계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욕과 욕망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데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으시지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잘못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옳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행하였던 것을 보는데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범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자, 보내어 주신 여자 하와가 저를 유혹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죄가 없고 오히려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옹호하기 위하여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은 참 나쁜 모습이지요. 얼마 전에 하와에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귀한, 참으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고백하였던 아담이 이제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와가 문제이니 그를 정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사이마저 간격이 생기고 다툼과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뜨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분열하였던 그 모습이 그들의 자녀의 세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형제를 살해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살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죄는 아차하는 순간에 범하는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욕망과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여 행한 죄는, 그리고 그것을 잘못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전가한 죄는 일상화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를 바라보면 어리석고 편향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진 이들이 스스로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서 선과 악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다른 일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인데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어져서 사실은 어리석고 우매한 그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서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종, 국가, 성별, 학력, 부의 유무에 따라서 이 시대가 차별과 혐오가 가득하고 화해와 일치, 조화와 협력은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시작된 두려움과 공포 때문인지 이 시대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간 사이에 틈과 간격이 생겨났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질병이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게 하였는데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이 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지 함께 합력하여 중보기도하며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도와야 하는데,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타인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문제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근심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를 이겨나가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방법을, 다른 부분을 고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문제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을, 고통을, 고난을 마주 대하면서 보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합력하여 우리가 이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느 시간 우리가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다른 일을 더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 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서 기침이라도 하면 우리는 그 길을 피해 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식사 중에 갑자기 기침이라도 하면 우리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가 가족이든 교우이든 이웃이든 행여 내게 불편함이 있을까봐 하필이면 이 사람이 왜 내 옆에 앉았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 가기를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마침내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나와 너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관계, 우리로서의 관계를 이루어가라라고 전도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와를 보내주셨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온전하고 귀한 관계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였고 책임을 전가하며 그들의 관계가 깨어졌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홀로 있는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자녀를, 부부를,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교우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관계들이 어떠한 관계에 되는지에 대하여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요, 이 간격은 우리가 좁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창조사역, 구원사역, 그리고 은혜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우리를 통역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동역자로, 인도자로, 안내자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관계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순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이제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교우라는 관계 가운데에서 시기와 질투, 분열과 다툼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높이고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족과 교우와 이웃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만 하나님 손 붙잡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좋을 때만 우리의 이웃을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우리의 이웃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라, 인종, 성별, 학력, 경제력 등으로 서로의 사이에 벽과 담을 쌓고 너와 나는 달라라고 이야기하며 차별하거나 상대방의 기회를 박탈하여서 내 것으로 삼아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무릎을 꿇어서 오히려 이 시간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 낮고 천한 이라들이라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이들을 높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고통당하고 차별당하는 약자들,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며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는 그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혼자서 걸으면 빨리 걸을 수 있겠지만 함께 걸으면 멀리 그리고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혼자서 걸으면 길을 헤매이지만 함께 걸으면 혹 길을 잃어버려도 길을 만들며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분명 다릅니다. 참 많이 다릅니다. 달라서 때로 서로에게 상처 줄 때도 있고 상대방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르게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그리고 목적하는 것이 달라서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불길, 소통의 언어로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일치를, 화해를 이루며 하나가 마땅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시간 전도서 말씀에 지혜를 함께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나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서로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무너뜨리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져 있는 이들에 대하여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지형은 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보이는 곳으로 향해 가더라도요 아주 깊은 계곡을 따라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급히 흐르는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물이 흐르고 나서는 갑자기 구덩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예전에 걸었던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쑥 구덩이로 빠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질 경우에 그를 향하여 얼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왜 저렇게 실수하였어? 아유, 저렇게 구덩이에 빠지면 어떡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다른 나인 너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어라 라고 전도서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의 여정 가운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으로 인하여 시험에 의하여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욥처럼 우리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혹 우리 곁에 있는 이가 실패하였을 때, 구덩이에 빠져들 때 외면하고 회피하지 말고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성전 미문 앞에서 거린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손을 내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질책하고 질투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서로를 높이고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간 전도서의 기자가 주는 지혜는 11절 말씀처럼 서로 함께 누워 격려하고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 지역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봅니다. 낮에는 태양이 내려쬐어서 뜨거운데요, 밤에는 반대로 온도가 툭 떨어져서 참으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춥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행자들은 밤이면 천막을 쳐놓고 이 광야길에서 천막을 쳐놓은 이후에 서로에게 등을 기대고 서로의 온기로 몸을 따뜻하게 하며 그 밤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등을 기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도 누군가의 따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따스함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교우, 이웃도 우리의 따스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줘서 그들의 마음 아픔과 힘겨움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추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바라고 나기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고 격려하여 주고 우리의 따스한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도닥여주고 함께 웃고 울면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에 힘쓰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지혜는 12절의 말씀처럼 서로 함께 힘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한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서 튼튼함, 든든함, 안전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지만 세 사람이 되면, 셋이 함께하면,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너가 우리가 되어져서 함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기도하면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철새가 오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철새는 혼자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가는 것을 봅니다. 과학적으로 보니까요, 혼자서 날 때보다 무리를 지어서 날 때 약 70% 정도의 힘만 가져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의 마음을 모으고 서로의 사랑을 모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세 겹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와 너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 세움받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함께 세워주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함께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나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 교우,
이웃 간에 분열하고 나누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세워주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함께 힘이 되어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인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진정한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였는데요.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에 이전에 읽었던 책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전에 보았던 강연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참 좋은 도전을 주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먼저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였는데요. 그의 강의 가운데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 어느 것을 붙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교회가 흔들림 없이 다시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붙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성, 일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면 교회 공동체는 오늘 이 시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 안만이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의 공동체로서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힘써서 다양성과 일치와 사명을 감당해가는 관계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두려움과 공포로 분노와 화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두려우니까, 공포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노와 화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화는 나와 타인을 구별하고 구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분리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누군가 아프면 아유 왜 아프나 라고 하고 관심 가지고 기도라도 하고 약이라도 가져다 주었는데요. 아프면 얼른 다른 자리로 옮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둠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한 걸음 나아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어둠 가운데서도 빛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데요. 아마 예수님의 시대도 이처럼 어둠이 가득한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정부나 헤롯 정부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모호해진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만 싸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도 이스라엘 지역에 사느냐 다른 지역에 사느냐 갖고도 싸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차별의 이유를 구별의 이유를 만들어 놓고 분쟁하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지금처럼 어둠이 가득한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셨고 주님의 삶을 통하여 빛된 삶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져 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냈는데요. 바라고나기는 대림절 시작되어지기 전인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시작되어진 단순한 질병의 어둠이 아닌 이 정체성의 어둠, 관계의 어둠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밝히기 위하여 노력해가고 애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작가인 파울로 고엘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산문집 가운데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써있는 이 산문집 가운데 한 가지 담겨져 있는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파울로 고엘료는 잘 아시다시피 11분 연금술사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이 이전에 겪었던 실패와 좌절에 대한 부분들의 그 고백과 그리고 그렇기에 그가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날이 밝는 정확한 순간을 너희는 어떻게 알아내느냐라고 이야기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이제 날이 밝게 되는데요. 아침이 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오는 그 새벽을 언제 새벽 오는구나 알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양떼 사이에서 개를 가려낼 수 있는 때가 이제 아침이 오는 때죠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보통 보면 유대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보면 이 양들이 제대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들을 풀어놓는데, 개들이 이제 양틈에서 이제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목자도 그렇지만 개들도 그렇게 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자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직 양하고 개가 구별이 되지 않으면 밤이고, 양인지 개인지가 구별되기 시작하면 이제 아침이구나, 아침이 왔구나, 이제 밝은 아침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의 이야기를 듣고 랍비가 고개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제자가 이야기했답니다. 멀리서도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구별할 수 있으면 그때가 아침이 되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게 밤이 되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화과 나무인지 이게 올리브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어지면 아침이 된 것입니다. 좀 괜찮은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 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언제가 아침이 되는 때입니까? 어둠을 넉넉히 이기고 아침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한 이방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서 모든 갈등이 소멸되고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이 밤이 끝나고 날이 밝는 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하나를 보고 계시는데요, 가운데쯤에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아침이 찾아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의 편인지,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이것과 상관없이 그를 나의 형제 자매로 품을 때 진짜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고, 코로나19가 우리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안전을 붙잡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누군가를 배척하고 배제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두운 시대이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성이 모호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가라고 고민되는 시기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시고 그리고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 사랑을 가족과 이웃과 교우,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대에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자들도 주저함 없이 안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밤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십시오. 서로 함께 일으켜 주시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서로 함께 힘을 주시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만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멈추고 형제와 자매, 가족과 이 교우,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님과는 달리 우리의 안전이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 스스로 타인을 배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받은 대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